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도로트 신조 제1장 1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아기에 죽은 성도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의 죽음만큼 부모에게 큰 슬픔과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아픔을 주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이제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는 아주 용감한 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왕을 대신하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애통해하는 국민들과 함께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잔잔하고 슬픈 음악이 깔리면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왕은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잘 주관해 나갑니다. 이윽고 모든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국민들과 신하들은 하나둘씩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의 무덤 앞에는 그 왕과 왕의 가장 절친한 친구 한 명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친구 앞에서 왕은 그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 법은 없는 법이라오. 그러니까 왕도 왕이기 이전에 한 자녀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그 대사의 무게를 실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부모가 되니까 그 대사의 무게가 실감이 났습니다. 자녀를 땅에 묻는 것만큼 부모에게 비참한 일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는 가장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부모를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은 그의 자녀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구원 문제를 확신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자녀의 죽음은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이제 장차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재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일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범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갑자기 앓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은 아이가 죽기 전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상심할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다윗에게 차마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수군대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그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이에 식음을 전폐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죽기 전에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던 왕이 어떻게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신을 봐서 하나님이 혹시나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그렇게 하였지만, 아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이 구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죽은 아이를 자기로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도 나중에 죽어서 그 아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 죽은 이후에 그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죽은 그곳,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그곳으로 나도 가서 언젠가 그 아이와 재회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는 비록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부활에 대한 지식과 소망은 아직 없었을지라도 어렴풋이나마 나중에 천국에서 아이와 재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에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모에게 죽은 자녀와 천국에서 재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당장은 아이의 죽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 교리는 단순히 어렵기만 한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만큼,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 결과에 대해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도르트 총회가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결론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당시 개혁파와 학론파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서 부모들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했던 것이죠. 학론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유기되기로 결정된 자는 절대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예정론은 부모에게서 자녀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는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그 자녀가 유기되기로 작정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만으로 영원한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론파는 학론파대로 우리 개혁주의 총대들을 비난하면서 부모들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반대로 개혁파 총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학론파의 견해는 그야말로 자녀들에게서 구원의 희망을 앗아가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학론파가 말하는 핵심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믿기를 선택해야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는 인간 자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자신의 이성적인 고백으로 할 수 없는 유아들은 사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 상태로 죽은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론파의 견해는 자녀들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에게 더욱 슬픔을 주고 그 부모들의 소망을 완전히 앗아가는 그러한 잔인한 교리처럼 보였죠. 그런 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또 손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파는 개혁파대로 학론파를 강하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며 시리에 빠진 부모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의 자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자녀들도 이미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도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개혁주의 견해가 더 성경적이며 시리에 빠진 부모들에게 더욱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들과 확실하게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견해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친지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갈 수는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재회하게 될 그날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께 충성하되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외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날에 그들과 재회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과 재회하게 될 때 주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신년 축복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예전과 같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몇 차례부터 이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서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남은 모든 그 하루하루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깊게 사용하시는 귀한 종으로 정말 강건하게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강건하게 또 아프지 않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교육부 수련회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라나는 우리의 이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새벽전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아버지 여러 오랫동안 공헌 신세를 지시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퇴원하셔서 다시금 목표의 현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정말 어디도 아프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평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모든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며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교육부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그 교육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더욱더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